성전이 되어가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전이 되어가라, 이 교인들을 향하여 성전이 되어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바르게 정립되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건물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또 이 건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성전이 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하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불러낸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을 콕 찍어서 이쪽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클레시아 그랬는데 그 에크는 바깥으로 그런 뜻이니까 바깥으로 클라조, 그러니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콕 찍어서 불러낸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분명히 다른 신분을 가진,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텐트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텐트, 아주 작은 텐트들이 무수하게 모여 있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상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조그만 또 다른 그런 텐트로 존재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도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 저마다 다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더 이상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외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손님 할 때 쓰는 손 그렇게 표현했는데 더 이상 이제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어떤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권리가 없는 자, 그 나라에 대한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손 혹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그네나 아니면 잠시 머물렀다가는 나그네나 어떤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시민권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 교인들이 비록 이방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또 다른 그런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그 안에 살면서도 주인의식 없이 그냥 손님처럼 그런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 성전,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조그마한 아주 성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이 되기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구성된,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구성된 터.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얘기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 신약에 있는 선지자 다 총망라한 그런 선지자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뭐 신통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3년간 따라다닌 제자로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너는 이제 반석이다. 터전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되어진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를 우리들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터는 말씀이에요. 사도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든든한 터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터 위에 조그만 교회들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조그만 교회들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퉁이돌,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건물의 꼭대기에 이렇게 얹어 놓는 돌이다. 뭐 첨탑 뭐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돌. 그래서 맨 오른쪽에 그 듬직한 돌을 딱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이즈대로 그리고 그 부피대로 되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건물을 이렇게 쌓아가는 게 그들의 건축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 조그만 성전들의 기초가 되어서 이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천상의 성전이에요. 천상의 성전. 그건 지금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완성은 천국에서 그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수한 그런 돌멩이들이 쌓여져 가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한 그 성전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서 이 조그마한 성전들이 딱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가 다 채워져야 그 성전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렇게 다 연결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조그만 성전으로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자리 잡아서 거리 나지 않고 딱딱딱딱 다 채워져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전하는 이 사역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주춧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 성전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이 성전의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화된 그런 돌멩이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쌓여져 가면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이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그런 삶.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큰 그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성전이 완전하게 지켜질 수 있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고 굉장한 그런 물이 넘쳐나고 또 불이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텐트를 해할 존재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텐트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이 거칠고 험난한 세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 신학의 중요한 그런 주춧돌은 바로 이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존재고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제대로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눈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그런 쾌락이 있는 자리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풍겨내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홀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야. 여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언제나 있어야 돼요. 이 성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잖아. 함께 드릴 때 그것이 함께 지어져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기서 집중적으로 역할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이런 교제가 이 성전에는 필수예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모든 성전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늘 서로 연결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생활이 그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좀 약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모자라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연결되어서 천국 가는 열차와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홀로 안 돼요. 홀로 절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모습은 이렇게 함께 서로 어깨를 맞대고 연결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그냥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게 될 때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런 삶을 살라고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가 나의 모퉁이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지어져 가야 된다.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그런 긍휼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제와 같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에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말라지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언제나 뜨겁게 덮여가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터전 위에서 뭘 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이끌어 갈 때에도 말씀의 터전 위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에도 말씀의 터전 위에서 새 가정을 꾸며야 되고, 내가 어떤 사업을 개업을 할 때에도 그렇고 내가 무슨 일을 추구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내 온 인생의 터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 혼자는 아니다. together,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늘 의식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교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건강한 그런 성전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그런 성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